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됩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령인도를 받지 않고 욕심으로 사역을 하면 당하게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앞서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환한 영적 전도력도 자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문제를 해결받으고 아무거나 가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사역자가 사역하는 장소에 가셔서 은혜를 받아 영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영적인 피해를 당하면 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역사이기 때문에 쉽사리 떠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자신이 영적 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이므로 귀신이 이미 자신에게 집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5, 6년 지나간 다음에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뛰어나게 지으셨으며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1장 26절 28절 하나님 애들을 창설하시고 그에 살도록 하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런 동안에 누워 그걸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했어. 창세기 2장 15, 17절.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게임에 속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에서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종아리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느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나무를 분다고 먹음들과 보암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직으라.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렇게 인간이 사단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는 사단에게서 인간의 권위를 빼앗겼기에 능력면에서 있어서 이제 마귀 귀신의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타락 이전의 지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권위의 소일 중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권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천사, 사단, 인간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이 인간, 천사, 사단의 순으로 원래 지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권위를 회복하려니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나 성도가 성령으로 세를 받으면 영적인 전쟁은 피놓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불가처한 성령세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귀신과 일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전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마귀 귀신과 일전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 번의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마귀 귀신 일전을 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어 본래 지혜가 회복되면 성령의 권능에 의해 마귀가 사람에게 지배를 당해야 하니 결사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인들을 받으며 마귀 귀신과 일전을 치기 위해서는 전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아무리 강해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성령 치유 사역을 20원이 넘도록 하면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 항상 성령을 찾고 구하고 성령을 나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인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 카리스마로 마귀를 밟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건강 장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술한 100세 시대 예찬에서 장수하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이 그 영적 관리를 위해서 영적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영적 진단을 주기도 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진단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문제는 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문제가 생기니 이미 영적 문제가 깊어진 겁니다. 제가 집회에 출판한 책들을 읽고 상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서 하는 말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의 질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때 시범은 막힌 기도를 성령의 역사를 뚫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사역자의 안수를 받아 막힌 영의 통로를 뚫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진전되지 않게 하는 위하여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80세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이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치료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는 주기적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셔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기도 진단하는 겁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인 검진밖에 없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병도 그렇습니다. 병의 바이러스인 마귀나 귀신들이 드러내는데도 우리 몸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은 신을 보낸다 무죄가 되고 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성 상태를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 영성 상태는 무엇보다 검진 중요합니다. 영적 검진 아주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계 역사는 영적인 존재들은 체중에서 들어오면 이것들이 평소에 잠복해 있다가 취약한 시기가 되면 구별되고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 상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치유받으면서 병행하여 자아를 십자가 매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혈통에 대물되는 악한 귀신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체제를 만들어라. 이는 어려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대의 역사는 악한 영을 선한 역사로 드러내어 미리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하게 다니고 있는 성도의 자녀를 매주 안수하여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수를 받으니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물론이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기존 성도는 주일날 영적 건대를 받는 것보다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 세대에 대물이 되던 악한 영이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에 떠나가게 하고 매질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에 힘이 들어가지고 주일 하루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주일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못하니까 세대 역사는 귀신들이 예수 믿어도 꼼짝하며 숨어있다가 영예로 취약하는 시기에 고열되고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역하면서 체험받은 세대 역사는 악한 귀신이 장로가 된 다음에도 영예로 인해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령치유 집회와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 안에 도살해 있던 중풍의 영들의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낸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무속의 영들이 숨어 있다가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낸 성도도 몫이다 많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난 겁니다. 오셔서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성령 역사로 정체를 폭로하여 떠나보지 않고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찾아오는 분들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또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개별 집중 치유 시간은 자신도 모르게 지내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치유가 됩니다. 지금은 월화 금토에 계속 10시부터 12시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당의 영이 정체를 밝히고 떠나갑니다. 어떤 분은 중풍의 영이 드러나 떠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관절을 일으키는 걷지 못하게 하다고 숨어있다가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집중 치유를 받아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적인 진단은 나이가 젊을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영적 진단은 주기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치유할 수, 할 수 없어서 저희교회 같은 곳에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근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귀신은 패중에서 진화합니다. 진화요. 정체를 드러내기 시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 역사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이것이 제일 좋은 거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만 스트레스를 당하여 영으로 취약한 식에 드러나는 것보다 이 상황이 제일 더 나쁜 겁니다. 이런 취약한 식에 드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영적 점검을 하여 악한 귀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을. 그리고 주일 효과적으로 보내면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받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기적인 영적 검진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수 집사가 된 다음에 악한 귀신이 드러나서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성령 치유 사역하고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숭배가 설정이 돼버리는 성전 반드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15살 중이병, 17살 고1에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발생하고 어떤 분은 26살에 발생하기도 한다. 어떤 분은 34살에 발생할 수 대략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이 유형을 보니 집안에 우상을 숭배가 심한 집안에 내력이 있는 가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태중에서나 유아 시대에 상태를 많이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되게 심장이 약하게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가셔야 돼요.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다 초기에 드러나서 다 쏟아버려가지고 그런 고통을 안 당해요. 중이병도 다 치료하면 중이병이 없어집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까지 불같은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적들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로 사전에 상처에 들어가 치유가 됩니다. 정기적인 영적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 때 주변에서 안 자고 해서 그 사람이 고치지 못하듯이 영적 질환도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들면 전문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영적 질병 역시 전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접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전문가는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병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근원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시선과 노력이 많이 들면 조기에 검진 예방으로 촉과적인 치유에 진행됩니다. 단위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영적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여 자기관리에 잘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기관리 잘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진단을 주기 위해서 피를 나가지 않은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